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4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아주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고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사울에게 있는 병사의 수는 겨우 600명이 다였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을 호되게 야단칩니다. 당신의 나라,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천천병력과도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울의 상황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영적,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은 독설만을 내뱉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군사들의 그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는 실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영적으로도 실패했고요. 왕으로서의 위치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백성들과 사무엘과의 그 신뢰 속에서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새해 다짐했었던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잘 것들이 지켜지고 있나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또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며 그들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말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했었던 고기 낚는 어부의 직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경험하는 그 실패, 좌절의 경험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실패가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만을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지금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브와 변경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지금 아무런 작전도 계획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혼났기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고 또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 당장 그 왕위에서 내려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사울은 엄연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뭘 암시해요?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전쟁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제가 먼저 가야 됩니까? 제 아들 요나단이 먼저 가야 됩니까? 지금 돌아간 사무엘을 다시 불러오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대제사장의 에봇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리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냥 단지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저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위기는 위기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태도가 더 위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위기의 때라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간절히 사활을 걸고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번쩍 안아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워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안아서 옮기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우리를 스스로 발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지나가겠지,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문제에 맞서지 않는 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맞대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맞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동반한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함께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자고 제안을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36,000명의 병거와 마병 군대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고작 2명이에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 2명이거든요. 그 2명이 적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의 용기와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나단의 신앙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요나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요나단은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전쟁은 국가와 국가, 한 나라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그냥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전쟁인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과의 전쟁이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자, 세 번째 믿음은 뭡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승패는 사람의 힘, 무기의 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승패의 결정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행동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지만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상 절대 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설사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지든 이기든 우리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면 나아가자.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은 나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거죠. 무기 든 병사와 함께 적진으로 올라갔어요. 2명이서 그 36,000 대군 앞에 실제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어떠한 징표를 구하잖아요. 그 적진 병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오케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표징을 구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나가 싸워 승리하는 걸 보게 돼요. 요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내 자신의 힘, 사람의 힘, 무기의 힘, 전술의 탁월함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고작 2명으로 2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요. 나중에는 사울의 군대와 합세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승리를 이루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힘은 학력, 인맥, 경력, 스펙, 돈, 자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행동하게 될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인생의 결정이 나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분, 결정권자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도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장에서 계속 강조되는 말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실까 이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가로 2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떨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떨리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쭉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모범을 들려고 하면 기도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습관, 일생을 통해 나타나셨잖아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12제자를 뽑으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날 뽑으셨습니다. 밤늦도록 복음을 증거하시고 육신의 몸이 지쳐있을 법도 한데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다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도였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토록 기도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그분의 뜻에 당신의 뜻을 조율하며 살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삶의 체질이 돼야 됩니다. 기도 체질이 돼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지고 때로 지금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에요. 밤에 잠을 설칠 수도 있고 몸도 지치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고 무더위가 우리를 찾아오고 자연재해로 지금 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 이 기도의 모습만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마치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요. 폭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폭탄을 보게 되면 다른 데 아무리 두드려도 터지지 않아요. 폭탄을 터뜨리려면 뇌관을 쳐야 됩니다. 뇌관을 치는 순간 빵 터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어도 성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뇌관을 건드리게 될 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순간이 어떤 뇌관을 건드린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실패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방관하지 마십시오. 정면대결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하세요. 행동하세요. 기도하실 때 기적의 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신앙의 형식을 넘어서 신앙의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형식을 뛰어넘는 신앙의 내용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요나단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승전 보고를 들은 사울이 한 일은 뭘까요? 아, 요나단이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했구나. 자, 사울은 뭘 했습니까? 우리 14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궤는 72년 성경에 보게 되면 에봇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는 여호와의 궤보다는 에봇으로 해석하는 게 더 바른 해석입니다. 자, 에봇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대제사장의 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울은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는데 실제로 물었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급하니까 요나단을 돕기 위해서 빨리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자, 사울이 뭔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달라진 점은 신앙의 형식을 강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고 공포에 몰릴수록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밀착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 형식을 강화하려고 하는 태도. 에봇이 있으면 될 거야.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 이길 수 있어. 이런 신앙의 형식을 갖추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24절에 가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전쟁 상황인데. 그리고 금식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지금 전쟁인데 가뜩이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싸우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병사들에게 근데 금식을 명하고 금식을 어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황당한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많이 먹고 에너지를 채워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다가 저주까지 얘기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에게 좀 점수를 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싸우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금식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했을까요? 사울은 신앙의 형식을 갖추려고만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전쟁에서 금식 같은 거 좀 하면서 불이 지져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어? 뭔가 하나님을 좀 감동시킬 만한 것을 좀 내가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사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금식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금식 언제 합니까? 금식 정말로 해야 한다면 금식하면서 사울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지 옳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 회개해야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거기서 제가 돌이킵니다. 나를 다시 한번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갈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없어요.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없어요. 신앙의 내용은 쏙 빼버리고 겉모습만 나 금식합니다. 우리 다 금식할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십시오. 신앙의 형식만을 지금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상황이라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금식 명령 내리고 저주를 선포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요나단은 사울의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배가 고파서 꿀을 먹었습니다. 본문 읽어보면 꿀을 먹었다고 나와요. 자, 전쟁이 그 죄 때문에 그 금식 명령을 선포했는데 꿀을 먹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그 금식 명령 어긴 사람이 요나단인 것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죄를 지은 것으로 나오게 되었고 요나단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 금식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근데 다행히 군사들이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단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리고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는데 좀 용서해달라 그래서 죽음은 면하게 돼요.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고 싸웠으면 블레셋 군대 더 많이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심히 피곤하고 기력이 쇠해서 전쟁을 능동적으로 치를 수 없게 됐고요. 31절부터 32절에 가보시면요. 저녁 때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짐승을 잡아먹고 그리고 고기를 피와 함께 먹었습니다. 원래 피는 빼고 먹어야 되거든요. 피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다 이렇게 된 결과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신앙의 형식은 그럴싸한데 신앙의 내용이 빠져버린 그 사울의 명령, 껍데기 신앙 때문이었어요. 마치 그 박제된 동물처럼 겉모습은 정말 산 동물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35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3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지금 쌓은 제단이 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은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졌다는 건 뭡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내용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만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껍데기 신앙, 신앙의 형식만을 강조하고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린 그 박제된 신앙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거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잘 익은 과일처럼 겉과 속이 다 안도 풍성하고 겉모습도 예쁘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 찬양을 하더라도, 한 번 나가 전도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진정성을 담아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 꽉 찬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신앙, 속이 꽉 찬 신앙을 갖는 비결은 뭡니까? 신앙의 목적을 둘 때요,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의 목적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언제 타락하게 됩니까? 목사가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타락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내가 이루어봐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모으게 만들어야지, 그런 것에 중요하게 여겼을 때 이미 그 목사는 타락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 내 삶을 좀 복을 좀 얻어보는 거,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는 거, 거기에 목적이 두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감으로 나의 신앙 인격이 변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소망은 뭐예요? 오직 주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다.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왕권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요셉도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도 주시고 내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친밀하게 사귀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능력보다 더 큰 인격의 변화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따름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처음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 모습을 재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밑으로 추락하지 않아요. 조금씩 틈을 내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좀, 이 정도까지 타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진정성, 진심, 진실, 전심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신앙, 속이 알맹이가 꽉 찬 신앙, 내용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모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